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신 것을 보고 바로 어점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정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내게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통하는 눈물을 흘립시다. 예수님과 통하는 눈물을 흘립시다. 우리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지난 주간에 세 가지 있다고 마르다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주님께 돌리는, 주님의 계획을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책임 전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 걸림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 없는 교리적인 지식, 필요한 거지만은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못 누리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모르는 잘못된 믿음. 이 믿음이 마르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 이것이 치유되어지고 제거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다라고 마르다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하고 다르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도 눈물을 흘리고 유대인들도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붙잡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마리아의 눈물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가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가만히 조용히 말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위로하러 왔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위로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지금 계속해서 고소할 조건을 찾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 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가만히 조용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내용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거는 예수님을 격화시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얼마나 친한 관계였는지, 그야말로 친한 관계 속에서 고백했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2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30절에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았다 했습니다. 뭔가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혼자 왔고 또 마리아를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건 결국 뭘 말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기다림이었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사옵나이다. 그래 말했어요. 뭘 말하느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했습니다. 엎드리면서 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을 말했습니다. 역시 마르다하고 똑같이 아마 나흘 동안에 계속 두 사람이 계속했던 말이 아닐까. 주님이 계셨으면 와 안 오실까? 왜 오시지 않을까? 그 질문보다는 계속 이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자, 그냥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면서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물에도 종류가 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목포의 눈물이라고. 이거는 후회의 눈물인데, 이 마리아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별의 눈물입니다. 나사로와 이별하게 된 이별의 슬픔의 눈물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장례식 현장에 가면요, 마지막 이 화장할 때 보면 화장하러 들어갈 때 이 우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울음의 그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러면 벽제도 있고 지금은 저 서초동 저쪽에도 있고 서울에, 그다음 인천 부평에도 벽제처럼 화장장이 있어요. 성남에도 있고. 근데 제일 예배드리기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냐? 인천 부평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너무나 좁은 데다가 다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딱 벽제는 그나마 이렇게 그 안에 유가족들이 몇 명이라도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인천 부평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부실공사라. 그래서 울음소리가 완전히 막 서라운드로 들려요. 그럼 막 여기저기서 막. 근데 이제 거기
불교 신자라든지 불신자가 화장 입구로 들어갈 때 우는 소리는요, 통곡의 소리. 들어가면 안 돼. 뭘 안 돼. 막 이런 소리들 하고 막 그런 소리 속에 우리는 이게 이제 들어갈 때 거의 같은 시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요, 그 소리를 들으면 안 울다가도 왠지 울어야 될 분위기라. 그러면 이제 사실은 유가족들이 제일 많이 울 때가 언제냐? 그 바로 하간 예배드립니다. 요즘은 벽제는 유가족들 대기실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간 예배를 거기서 안 하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제 올라가서 2층에서 예배를 하는데, 전에는 거기서 하구를 보면서 거기서 하간 예배를 했다.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슬퍼하고 웁니다. 왜냐, 그걸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마지막 하간 예배 때 메시지 하는 서론에 말하냐, 우리의 이별은 잠시 이별이다. 불신자가 저렇게 통곡하는 그 통곡의 울음을 우리가 울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불신자들은 장례식을 발인하고 하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연결식이라고. 영원한 이별이다.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다시 만날 소망이에요. 지금 나흘 동안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 말하면서도 계속 울고 있어요. 이 마리아의 눈물은 이별의 눈물. 눈물이 사라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웃기는 거는요, 불신자들은 계속 통곡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그 울음이 다 그쳐요. 왜냐?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장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여름인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례가 제일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한절기, 아주 추운 겨울, 아주 더운 여름보다도 봄하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요때가 제일, 가을에서 겨울, 요때가 제일 장례가 많이 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날씨가 바뀔 때, 이때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우리끼리 부목사들끼리 옛날에 장례 시즌이 돌아왔다고. 그래 말하면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막 터지기, 여기저기 막 터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다시 만날 소망. 우리한테는 이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 장례할 때요, 사실은 그 두 분 다 매장을 했거든요. 화장을 안 하고 매장했다. 그러니까 매장하면 뭐 하느냐면, 마지막에 목사님 예배 축도 끝나고 나면 마지막이 뭐 하느냐면 치토라고 흙을 그 간이에 뿌린다. 가족들이 뿌리고, 그 다음에 사이 뭐 이렇게 주변에, 그 다음에 이제 뿌리고 싶은 사람 뿌리는데, 가족들 형제들 뿌릴 때 제가 제일 안 울었거든요. 제일 안 우니까 형제들이 좀 째려봤어요. 저거는 왜 이렇게 인정이 없을까? 왜 안 울까? 근데 이제 그나마 우리 형제들이 울면서도 시토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거 없다면 저와 여러분 계속 슬퍼해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아직까지도 이런 울진 않지만은 이 속에 남아있는 이별의 슬픔, 이별의 눈물, 눈에 보이는 눈물도 있지만 속의 눈물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이별의 눈물이 사라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눈물입니다. 31절을 보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여기에 유대인들은 그나마 좀 다릅니다. 앞에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식시됐던 유대인하고 다릅니다. 그래도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다 라는 사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는 것을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나가는 마리아를 따라갔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만 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함께 따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많은 사람이 따라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느냐?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시려는 유대인들에게도 함께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여러 가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가족들이 더 슬픔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왜냐? 이별에 대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이 몸이 편찮으셨어요. 암이라든지 이런 상태로 또 여러 가지 치매라든지 이렇게 좀 오랜 기간 동안에 부모님이 아프신 가운데서 임종을 맞이하면요 좀 덜 슬퍼요.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꼭 보면요 이렇게 몸이 아프시다가 갑자기 안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뭔가를 마무리하고 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 남아있는 사명을 마무리하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꼭 봐야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꼭 하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참 큰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큰형이 한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마지막 순간에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을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그 이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마무리를 하시는 부분.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서울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임종할 것 같다 해가 내려갔는데 내려갔다가 한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가족들이 계속 대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33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깁니다. 유대인들도 같이 울었어요. 마리아와 함께. 그러면 유대인들이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유대인들이 흘린 눈물은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흘린 눈물이에요. 유대인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슬픔을 보고 위로하는 눈물이었다. 마리아의 슬픔에 동참하는 눈물로 마리아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눈물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눈물이 근본적으로 위로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으로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의 눈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함께 흘리는 그 눈물을 이제 넘었어요.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눈물만 흘리고 있지 말고 함께 울어주기만 하지 말고 중보 기도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고 정말 그 소망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는 걸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했습니다. 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 그 우는 자를 보고 동정하시는 체휼의 슬픔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같은 그 심정의 눈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지 않는,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당하고 인간이 당한 똑같은 고통을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는, 그러면서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죽은 나사로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와서 보라고. 보시옵소서.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은 마리아의 눈물, 유대인들의 눈물과는 차원이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마리아를 보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흘리신 눈물이에요. 어떤 눈물이냐? 포기하고 있는, 체념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흘리신 눈물이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하냐 하면 37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과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요, 이 말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했던 말이 그 말이 같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 속에는 어떤 믿음은 있었느냐? 주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죽음을 해결하실 거라는 그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보는 유대인들을 보고 흘리신 눈물이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보지 못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은요, 이 눈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눈물이냐? 육신의 죽은 자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영혼의 죽음을 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를 향해서 애통해하지 않는 그 눈물이에요. 영혼의 죽은 자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눈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통을 당하신 그때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는데 여자들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고통 당하는 걸 보시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통은 너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고통이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치료하기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울어야 될 게 아니라 알면 이제는 기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당할 너희들의 유대인들이 당할 그 저주와 고통을 생각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느냐? 불신자를 향해서, 불신앙자의 영혼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눈물을 아는 자만이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순간순간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후회의 눈물, 그리고 지난날의 상처의 눈물, 이런 눈물들이 이제는 복음의 적용으로 사라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넘어서 다른 영혼을 위한 눈물, 그리고 본론의 현장이 되기 위한 그런 눈물,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한 전도와 선교의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예수님과 통하는 눈물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는 그 곳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흘렸던 그 눈물, 정말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있음을 모르고 있는 자를 향한 그 눈물, 그리고 정말 육신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향해서 애통해하지 않는 그 주님의 눈물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게 하셔서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눈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상처의 눈물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넘어서 이제는 다른 영혼을 정말 본론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는 그 눈물이, 이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한 전도와 선교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경제의 누수가 차단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후손이 전도와 선교석이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